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떠나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구석 낡은 볏집 이형을 인 초가집에 은비 은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왼쪽 눈 바로 아래에는 마치 하늘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뜨린 듯 기묘하게 반짝이는 은빛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애수 아이처의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해부터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며 그 아이가 불행과 메마름을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지요. 은비는 제 그림자보다도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 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절구를 찧었습니다. 쿵, 쿵. 묵직한 절구 소리는 아이의 유일한 말옌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흙바닥을 적셔도 거친 나무 손잡이에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배어 나와도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 앉아도 은비의 자리는 항상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등잔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식구들이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은비는 그저 식구들이 남긴 누룽지에 차가운 물을 말아 허기만 겨우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쓸 때도 찬물에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할 때도 은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가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핏발이 섰고 인심은 가뭄에 말라버린 옥수수 잎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모여 기우제 지휘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눈이 무섭게 튀어나온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중천에서 비웃듯 이글거릴 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무당은 숨을 헐떡이다가 문득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제사를 지켜보던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재앙의 아이, 저 아이의 애수의 흔적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의 비를 맞고 있단 말이다. 그 말은 장작에 붙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분노할 대상이 필요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은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연을 내쫓아라. 전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고함과 함께 흙덩이와 마른 나뭇가지가 날아왔습니다. 은비는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지만 이마에 날아든 작은 돌멩이에 살이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비의 아버지는 마을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딸아이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망측한 것 아버지는 은비를 집으로 끌고 가 곡식을 쌓아두는 어두운 광에 쳐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은비는 울음조차 삼킨 채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밤낮으로 흘러갔지만 하늘은 노쇠처럼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축축하고 어두운 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하루 한 번 어머니가 몰래 밀어 넣어주는 말은 고구마 몇 조각이 그녀의 생명을 겨우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어둠 속에서 은비는 흙냄새와 퀴퀴한 집단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향리리인 배상과 배상고가 기어코 은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비네의 손바닥만 한 논을 노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마을의 법도로 다스릴 것이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항아리처럼 시끄럽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향리의 협박, 그리고 가문의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은비의 팔을 끌어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우린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고는 매정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은비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에서마저 쫓겨난 아이는 본능처럼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 돌에 맞은 이마와 내 동댕이 쳐질 때 그 긴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리산의 깊은 숨만이 자신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헤매던 은비는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을 발하는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 약초들을 캐내어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가녀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은비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초를 캐러 나왔던 한 노인이 쓰러진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삼베옷을 걸쳤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각, 주, 컵, 한때 궁궐에서 왕을 모시던 어이였으나 과거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숨이 붙어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들쳐매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오두막 안에는 온갖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쌉싸름한 향기는 이상하게도 은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은비를 방 한쪽에 누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 아래 은빛 자국을 보았지만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징표가 아니라 그저 피부의 작은 흠집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쓴 약초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처의 쓰라림은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에 은비가 꼭 쥐고 있던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약초들을 보고 허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된 산삼의 뇌도와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은빛 이슬풀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초와 약초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 많은 약초꾼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캔 것이냐? 허각이 묻자 은비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것도 아닌 듯한데 약초를 알아보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 너를 머물게 해주겠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 시중을 들고 약초를 캐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 외로운 영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각의 오두막에서 두 번째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지붕의 이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은비는 그새 마른 가지 같던 몸에 조금 살이 붙었고 노인의 거친 말투 속 숨겨진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허각을 평생 괴롭혀온 낡은 병, 지독한 풍습이 도진 것입니다.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을 파고들자 노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젠장할. 그는 불에 댄 듯 쑤시는 무릎을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더욱 심해져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붙인 낡은 파스에서 나는 역한 약재 냄새와 노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은비는 말없이 물수건을 갈고 불을 더 세게 떼며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약초 상자에서 이것저것 꺼내 다려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던 은비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프로 엮은 덧신을 신고 작은 호미를 챙겨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느냐? 노인이 고통 속에서 외쳤지만 은비는 그저 뒤를 돌아보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눈보라가 횃불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은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사납게 울부짖는 바람소리 너머로 꽁꽁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고동치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응답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신음과 닮아있는 차가운 바위 틈에 갇힌 어떤 존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은비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폭포수 옆 얼음과 바위가 뒤엉킨 위험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장 밑 검은 바위 틈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칠흑처럼 검고 비틀어진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허각의 그 어떤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고통을 잠재울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미로 주변에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상처 하나 나지 않게 뿌리를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은비는 꽁꽁 언 손을 녹일 겨를도 없이 약 절구에 뿌리를 넣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예전에 마지못해 쌀을 찢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는 이내 검고 끈적한 진액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약탕기에 넣고 밤새도록 불을 조절하며 달였습니다. 맵싸하면서도 짙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탕기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검은 고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혀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허각은 밤새 고통에 시달려 헬쑥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냄새가 지독하구나.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약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토록 기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은비는 손가락으로 그 검은 고약을 떠서 노인의 무릎에 정성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내 이놈, 감히 스승의 몸에. 노인이 호통을 치려던 순간 무릎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에 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허각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사라진 무릎을 천천히 굽혀보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아이를 그 은빛 눈물 자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듣는 아이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생명의 아픔을 듣는 아이야. 그는 은비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님을 의술을 넘어선 천부적인 재능 즉 만물과 교감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각은 더 이상 은비를 단순한 시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의술과 궁궐의 비방 페이펑이 담긴 낡은 의서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를 읽을 줄 아느냐? 은비가 고개를 가로젓자 노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글 따위는 몰라도 된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혈쉐과 기 흐름을 가르칠 것이다. 허각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인체의 중요한 혈자리들을 짚어주었고 은비는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는 말린 약초들을 내밀었고 은비는 그것을 코에 대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느낀 후에 그것이 차가운 기운인지 따뜻한 기운인지 어느 장부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노인의 체계적인 지식과 은비의 천부적인 감각이 만나 두 사람의 의술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얼굴에도 그늘이 옅어지고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던 은비가 산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문이 기었고 향리배상과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쫓아내고 그 가족의 논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아직 채 녹지 않은 서리를 밟으며 배상과가 포졸 몇을 데리고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인연 재앙을 몰고 오는 것도 모자라 감히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있었더냐. 배상관은 은비를 발견하고는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은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허각이 지팡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굽었던 등이 그날따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향리 나으리.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환자이자 제자여. 관아의 정식 명령도 없이 사가 스가에 난입하여 백성을 위협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배상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도 전혀는 마을에서 쫓겨난 부정한 년이오. 게다가 당신은
한양에서 쫓겨난 죄인이 아니시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말에 허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압송하시오. 허나 향리 나으리. 당신의 낯빛이 검고 부어 있으며 숨소리가 거칠고 탁한 것을 보니 간간의 기운이 막히고 신이 허해진 지 오래요. 백성을 돌보기 전에 그대의 몸이나 먼저 돌보는 것이 어떻겠소. 배상관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노인이 정확히 자신의 증상을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사이 허각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억울한 아이 하나를 겁박하여 제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당신이야말로 이 산을 더럽히고 있는 장본인이요.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묵민관께 당신의 월권과 비리를 고하는 상소를 올릴 것이요. 허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단순한 늙은 의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임금을 모셨던 자의 위엄이었습니다. 배상관은 감히 양반 출신일지도 모르는 노인과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은비는 자신의 등 뒤에 굳건히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수도 한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 과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온몸에 푸른 반점이 돋아나고 정신을 잃으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역병은 걸담을 넘어 마침내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다대내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라의 근본인 주상 전하께서 그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어이가 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약이 소용없었고 침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옥좌가 비어 있다는 소식에 나라는 흉흉해졌습니다. 다급해진 대비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명했습니다. 나라 팔도에 은밀히 밀지 밑지를 보내라. 산속에 숨어 있는 명예든 하늘의 뜻을 아는 기인이든 그 누구라도 좋으니 주상 전하를 구할 비방을 아는 자를 즉시 한양으로 데려오라.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왕명을 받든 한 관리가 말을 달려 남쪽으로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지리산의 정적을 깨고 관아의 인장이 찍힌 말이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내린 관리는 숨을 헐떡이며 허각에게 붉은 비단에 쌓인 밀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친 허각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주상의 병세가 적힌 곳에서 그의 눈동자가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피어나는 푸른 반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숨결,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증상. 이것은 허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금서에서 딱 한 번 보았던 잊혀진 고대 왕국의 맹독이었습니다. 해독할 방법은 오직 하나. 책에는 은빛 눈물의 이슬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영혼이 지닌 생명의 징표를 제물로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은비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바로 그 자국을 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가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허각은 은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말을 타고 밤낮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산골짜기와는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궁궐은 무거운 침묵과 짙은 탕향 냄새, 그리고 내관들의 절망 어린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각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용상 롱정으로 향했습니다. 주상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미약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웬 시골 노인과 천한 계집아이냐며 가로막으려 할 때 은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임금의 이마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검고 차가운 기운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비는 눈을 뜨고 허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맑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비와 대신들에게 유일한 비방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은장도 인형돌을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은장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그 애수의 흔적 위로 칼끝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흉터에 가볍게 생채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달빛을 농축시킨 듯한 영롱하고 투명한 은빛 액체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정화할 듯 맑게 빛났습니다. 은비는 미리 준비한 맑은 옥 그릇에 그 은빛 눈물을 받아냈습니다. 은비는 창백했지만 평온한 얼굴로 옥 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그녀는 허각의 도움을 받아 거의 숨이 멎어가는 임금의 입술을 열고 그 영롱한 액체를 흘려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임금의 목으로 넘어간 순간 용상에 누워있던 임금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깊고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른 반점이 옅어지고 잿빛이던 낯빛에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전하께서 어이 하나가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을 되찾은 바로 그 찰나 은비가 휘청거렸습니다. 은비와 허각이 달려가 쓰러지는 아이의 몸을 부축해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보았습니다. 은비의 왼쪽 뺨, 그토록 선명했던 은빛 눈물 자국이 마치 봄눈 녹듯 햇살의 안개가 걷히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흠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하게 고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허각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입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임금은 옥좌에서 일어나 갓 생명을 되찾은 몸으로 통곡했습니다. 과인이 한 아이의 목숨으로 이 보위를 지켰구나.
임금의 눈물, 용루, 롱뇌가 옥좌를 적셨습니다. 즉시 엄중한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은비는 조선을 구한 은여로 추증되었고 그 시신은 왕족의 예로 극진히 장사 지내졌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향립의 상관은 금군 김군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되어 왕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은비의 가족 또한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집과 전답을 하사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버린 딸의 희생으로 얻은 부후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허각은 임금이 내리는 높은 관직과 재물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은비의 유품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임금은 윤허했습니다. 허각은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돌을 쌓아 작은 사당祠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위패 대신 은비가 듣곤 했던 개울가에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왼쪽 눈 밑의 흉터를 애수의 흔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고귀한 희생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순수한 영혼을 일컬어 조선의 눈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너무 슬펐나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저 지리산 어딘가에는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면 그 아이의 맑은 영혼이 약초를 찾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떠나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구석 낡은 볏집 이형을 인 초가집에 은비 은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왼쪽 눈 바로 아래에는 마치 하늘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뜨린 듯 기묘하게 반짝이는 은빛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애수 아이처의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해부터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며 그 아이가 불행과 메마름을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지요. 은비는 제 그림자보다도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 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절구를 찧었습니다. 쿵, 쿵. 묵직한 절구 소리는 아이의 유일한 말옌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흙바닥을 적셔도 거친 나무 손잡이에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배어 나와도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 앉아도 은비의 자리는 항상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등잔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식구들이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은비는 그저 식구들이 남긴 누룽지에 차가운 물을 말아 허기만 겨우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쓸 때도 찬물에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할 때도 은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가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핏발이 섰고 인심은 가뭄에 말라버린 옥수수 잎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모여 기우제 지휘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눈이 무섭게 튀어나온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중천에서 비웃듯 이글거릴 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무당은 숨을 헐떡이다가 문득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제사를 지켜보던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재앙의 아이, 저 아이의 애수의 흔적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의 비를 맞고 있단 말이다. 그 말은 장작에 붙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분노할 대상이 필요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은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연을 내쫓아라. 전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고함과 함께 흙덩이와 마른 나뭇가지가 날아왔습니다. 은비는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지만 이마에 날아든 작은 돌멩이에 살이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비의 아버지는 마을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딸아이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망측한 것. 아버지는 은비를 집으로 끌고 가 곡식을 쌓아두는 어두운 광에 쳐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은비는 울음조차 삼킨 채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밤낮으로 흘러갔지만 하늘은 노쇠처럼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축축하고 어두운 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하루 한 번 어머니가 몰래 밀어 넣어주는 마른 고구마 몇 조각이 그녀의 생명을 겨우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어둠 속에서 은비는 흙냄새와 퀴퀴한 집단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향리리인 배상과 배상고가 기어코 은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비네의 손바닥만 한 논을 노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마을의 법도로 다스릴 것이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항아리처럼 시끄럽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향리의 협박, 그리고 가문의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은비의 팔을 끌어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우린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고는 매정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은비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에서마저 쫓겨난 아이는 본능처럼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 돌에 맞은 이마와 내 동댕이 쳐질 때 그 긴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리산의 깊은 숨만이 자신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헤매던 은비는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을 발하는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 약초들을 캐내어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가녀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은비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초를 캐러 나왔던 한 노인이 쓰러진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삼베옷을 걸쳤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각, 컵, 한때 궁궐에서 왕을 모시던 어이였으나 과거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숨이 붙어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들쳐매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오두막 안에는 온갖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쌉싸름한 향기는 이상하게도 은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은비를 방 한쪽에 누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 아래 은빛 자국을 보았지만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징표가 아니라 그저 피부의 작은 흠집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쓴 약초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처의 쓰라림은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에 은비가 꼭 쥐고 있던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약초들을 보고 허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된 산삼의 뇌도와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은빛 이슬풀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초와 약초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 많은 약초꾼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캔 것이냐? 허각이 묻자 은비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것도 아닌 듯한데 약초를 알아보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 너를 머물게 해주겠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 시중을 들고 약초를 캐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 외로운 영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각의 오두막에서 두 번째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지붕의 이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은비는 그새 마른 가지 같던 몸에 조금 살이 붙었고 노인의 거친 말투 속 숨겨진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허각을 평생 괴롭혀온 낡은 병, 지독한 풍습이 도진 것입니다.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을 파고들자 노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젠장할. 그는 불에 댄 듯 쑤시는 무릎을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더욱 심해져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붙인 낡은 파스에서 나는 역한 약재 냄새와 노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은비는 말없이 물수건을 갈고 불을 더 세게 떼며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약초 상자에서 이것저것 꺼내 다려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던 은비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프로 엮은 덧신을 신고 작은 호미를 챙겨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느냐? 노인이 고통 속에서 외쳤지만 은비는 그저 뒤를 돌아보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눈보라가 횃불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은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사납게 울부짖는 바람소리 너머로 꽁꽁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고동치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응답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신음과 닮아있는 차가운 바위 틈에 갇힌 어떤 존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은비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폭포수 옆 얼음과 바위가 뒤엉킨 위험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장 밑 검은 바위 틈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칠흑처럼 검고 비틀어진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허각의 그 어떤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고통을 잠재울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미로 주변에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상처 하나 나지 않게 뿌리를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은비는 꽁꽁 언 손을 녹일 겨를도 없이 약 절구에 뿌리를 넣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예전에 마지못해 쌀을 찢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는 이내 검고 끈적한 진액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약탕기에 넣고 밤새도록 불을 조절하며 달였습니다. 맵싸하면서도 짙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탕기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검은 고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혀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허각은 밤새 고통에 시달려 헬쑥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냄새가 지독하구나.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약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토록 기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은비는 손가락으로 그 검은 고약을 떠서 노인의 무릎에 정성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내 이놈, 감히 스승의 몸에. 노인이 호통을 치려던 순간 무릎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에 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허각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사라진 무릎을 천천히 굽혀보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아이를 그 은빛 눈물 자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듣는 아이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생명의 아픔을 듣는 아이야. 그는 은비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님을 의술을 넘어선 천부적인 재능 즉 만물과 교감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각은 더 이상 은비를 단순한 시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의술과 궁궐의 비방 페이펑이 담긴 낡은 의서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를 읽을 줄 아느냐? 은비가 고개를 가로젓자 노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글 따위는 몰라도 된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혈쉐과 기 흐름을 가르칠 것이다. 허각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인체의 중요한 혈자리들을 짚어주었고 은비는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는 말린 약초들을 내밀었고 은비는 그것을 코에 대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느낀 후에 그것이 차가운 기운인지 따뜻한 기운인지 어느 장부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노인의 체계적인 지식과 은비의 천부적인 감각이 만나 두 사람의 의술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얼굴에도 그늘이 옅어지고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던 은비가 산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문이 기었고 향리배상과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쫓아내고 그 가족의 논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아직 채 녹지 않은 서리를 밟으며 배상과가 포졸 몇을 데리고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인연 재앙을 몰고 오는 것도 모자라 감히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있었더냐. 배상관은 은비를 발견하고는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은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허각이 지팡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굽었던 등이 그날따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향리 나으리.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환자이자 제자여. 관아의 정식 명령도 없이 사가 스가에 난입하여 백성을 위협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배상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도 전혀는 마을에서 쫓겨난 부정한 년이오. 게다가 당신은 한양에서 쫓겨난 죄인이 아니시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말에 허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압송하시오. 허나 향리 나으리. 당신의 낯빛이 검고 부어 있으며 숨소리가 거칠고 탁한 것을 보니 간간의 기운이 막히고 신이 허해진 지 오래요. 백성을 돌보기 전에 그대의 몸이나 먼저 돌보는 것이 어떻겠소. 배상관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노인이 정확히 자신의 증상을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사이 허각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억울한 아이 하나를 겁박하여 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당신이야말로 이 산을 더럽히고 있는 장본인이요.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묵민관께 당신의 월권과 비리를 고하는 상소를 올릴 것이요. 허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단순한 늙은 의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임금을 모셨던 자의 위엄이었습니다. 배상관은 감히 양반 출신일지도 모르는 노인과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은비는 자신의 등 뒤에 굳건히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수도 한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 과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온몸에 푸른 반점이 돋아나고 정신을 잃으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역병은 걸담을 넘어 마침내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다대내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라의 근본인 주상 전하께서 그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어이가 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약이 소용없었고 침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옥좌가 비어있다는 소식에 나라는 흉흉해졌습니다. 다급해진 대비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명했습니다.
나라 팔도에 은밀히 밀지 밑지를 보내라. 산속에 숨어있는 명예든 하늘의 뜻을 아는 기인이든 그 누구라도 좋으니 주상 전하를 구할 비방을 아는 자를 즉시 한양으로 데려오라.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왕명을 받든 한 관리가 말을 달려 남쪽으로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지리산의 정적을 깨고 관아의 인장이 찍힌 말이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내린 관리는 숨을 헐떡이며 허각에게 붉은 비단에 쌓인 밀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친 허각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주상의 병세가 적힌 곳에서 그의 눈동자가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피어나는 푸른 반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숨결,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증상. 이것은 허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금서에서 딱 한 번 보았던 잊혀진 고대 왕국의 맹독이었습니다. 해독할 방법은 오직 하나. 책에는 은빛 눈물의 이슬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영혼이 지닌 생명의 징표를 제물로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은비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바로 그 자국을 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가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허각은 은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말을 타고 밤낮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산골짜기와는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궁궐은 무거운 침묵과 짙은 탕향 냄새, 그리고 내관들의 절망 어린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각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용상 롱정으로 향했습니다. 주상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미약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웬 시골 노인과 천한 계집아이냐며 가로막으려 할 때 은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임금의 이마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검고 차가운 기운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비는 눈을 뜨고 허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맑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비와 대신들에게 유일한 비방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은장도 인형돌을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은장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그 애수의 흔적 위로 칼끝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흉터에 가볍게 생채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달빛을 농축시킨 듯한 영롱하고 투명한 은빛 액체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정화할 듯 맑게 빛났습니다. 은비는 미리 준비한 맑은 옥 그릇에 그 은빛 눈물을 받아냈습니다. 은비는 창백했지만 평온한 얼굴로
옥 그릇을 받쳐 들었습니다. 그녀는 허각의 도움을 받아 거의 숨이 멎어가는 임금의 입술을 열고 그 영롱한 액체를 흘려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임금의 목으로 넘어간 순간 용상에 누워있던 임금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깊고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른 반점이 옅어지고 잿빛이던 낯빛에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어이 하나가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을 되찾은 바로 그 찰나 은비가 휘청거렸습니다. 은비와 허각이 달려가 쓰러지는 아이의 몸을 부축해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보았습니다. 은비의 왼쪽 뺨, 그토록 선명했던 은빛 눈물 자국이 마치 봄눈 녹듯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흠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하게 고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허각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입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임금은 옥자에서 일어나 갓 생명을 되찾은 몸으로 통곡했습니다. 과인이 한 아이의 목숨으로 이 보위를 지켰구나. 임금의 눈물, 용루, 롱뇌가 옥자를 적셨습니다. 즉시 엄중한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은비는 조선을 구한 은여로 추증되었고 그 시신은 왕족의 예로 극진히 장사지내졌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향립의 상관은 금군 김군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되어 왕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은비의 가족 또한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집과 전답을 하사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버린 딸의 희생으로 얻은 부후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허각은 임금이 내리는 높은 관직과 재물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은비의 유품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임금은 윤허했습니다. 허각은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돌을 쌓아 작은 사당祠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위패 대신 은비가 듣곤 했던 개울가에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왼쪽 눈 밑의 흉터를 애수의 흔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고귀한 희생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순수한 영혼을 일컬어 조선의 눈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너무 슬펐나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저 지리산 어딘가에는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면 그 아이의 맑은 영혼이 약초를 찾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지이산 깊은 골짜기에 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떠나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구석 낡은 볏집 이형을 인 초가집에 은비 은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왼쪽 눈 바로 아래에는 마치 하늘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뜨린 듯 기묘하게 반짝이는 은빛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애수 아이처의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해부터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며 그 아이가 불행과 메마름을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지요. 은비는 제 그림자보다도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 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절구를 찧었습니다. 쿵쿵. 묵직한 절구 소리는 아이의 유일한 말옌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흙바닥을 적셔도 거친 나무 손잡이에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배어 나와도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 앉아도 은비의 자리는 항상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등잔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식구들이 숟가락 부딛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은비는 그저 식구들이 남긴 누룽지에 차가운 물을 말아 허기만 겨우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쓸 때도 찬물에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할 때도 은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가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핏발이 섰고 인심은 가뭄에 말라버린 옥수수 잎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모여 기우제 지휘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눈이 무섭게 튀어나온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중천에서 비웃듯 이글거릴 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무당은 숨을 헐떡이다가 문득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제사를 지켜보던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재앙의 아이, 저 아이의 애수의 흔적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의 비를 맞고 있단 말이다. 그 말은 장작에 붙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분노할 대상이 필요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은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연을 내쫓아라. 전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고함과 함께 흙덩이와 마른 나뭇가지가 날아왔습니다. 은비는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지만 이마에 날아든 작은 돌멩이에 살이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비의 아버지는 마을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딸아이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망측한 것 아버지는 은비를 집으로 끌고 가 곡식을 쌓아두는 어두운 광에 쳐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은비는 울음조차 삼킨 채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밤낮으로 흘러갔지만 하늘은 노쇠처럼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축축하고 어두운 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하루 한 번 어머니가 몰래 밀어 넣어주는 말은 고구마 몇 조각이 그녀의 생명을 겨우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어둠 속에서 은비는 흙냄새와 퀴퀴한 집단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향리리인 배상과 배상고가 기어코 은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비네의 손바닥만 한 논을 노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마을의 법도로 다스릴 것이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항아리처럼 시끄럽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향리의 협박, 그리고 가문의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은비의 팔을 끌어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우린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고는 매정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은비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에서마저 쫓겨난 아이는 본능처럼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 돌에 맞은 이마와 내 동댕이 쳐질 때 그 긴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리산의 깊은 숨만이 자신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헤매던 은비는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을 발하는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 약초들을 캐내어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가녀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은비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초를 캐러 나왔던 한 노인이 쓰러진 은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삼베옷을 걸쳤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각, 주, 컵, 한때 궁궐에서 왕을 모시던 어이였으나 과거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숨이 붙어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들쳐매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오두막 안에는 온갖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쌉싸름한 향기는 이상하게도 은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은비를 방 한쪽에 누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 아래 은빛 자국을 보았지만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징표가 아니라 그저 피부의 작은 흠집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쓴 약초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처의 쓰라림은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에 은비가 꼭 쥐고 있던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약초들을 보고 허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된 산삼의 뇌도와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은빛 이슬풀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초와 약초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 많은 약초꾼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캔 것이냐? 허각이 묻자 은비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것도 아닌 듯한데 약초를 알아보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 너를 머물게 해주겠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 시중을 들고 약초를 캐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 외로운 영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각의 오두막에서 두 번째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지붕의 이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은비는 그새 마른 가지 같던 몸에 조금 살이 붙었고 노인의 거친 말투 속 숨겨진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허각을 평생 괴롭혀온 낡은 병, 지독한 풍습이 도진 것입니다.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을 파고들자 노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젠장할. 그는 불에 댄 듯 쑤시는 무릎을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더욱 심해져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붙인 낡은 파스에서 나는 역한 약재 냄새와 노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은비는 말없이 물수건을 갈고 불을 더 세게 떼며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약초 상자에서 이것저것 꺼내 다려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던 은비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프로 엮은 덧신을 신고 작은 호미를 챙겨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느냐. 노인이 고통 속에서 외쳤지만 은비는 그저 뒤를 돌아보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눈보라가 횃불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은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사납게 울부짖는 바람소리 너머로 꽁꽁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고동치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응답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신음과 닮아있는 차가운 바위 틈에 갇힌 어떤 존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은비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폭포수 옆 얼음과 바위가 뒤엉킨 위험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장 밑 검은 바위 틈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칠흑처럼 검고 비틀어진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허각의 그 어떤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고통을 잠재울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미로 주변에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상처 하나 나지 않게 뿌리를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은비는 꽁꽁 언 손을 녹일 겨를도 없이 약 절구에 뿌리를 넣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예전에 마지못해 쌀을 찢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는 이내 검고 끈적한 진액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약탕기에 넣고 밤새도록 불을 조절하며 다렸습니다. 맵싸하면서도 짙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탕기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검은 고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혀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허각은 밤새 고통에 시달려 헬쑥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냄새가 지독하구나.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약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토록 기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은비는 손가락으로 그 검은 고약을 떠서 노인의 무릎에
정성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내 이놈, 감히 스승의 몸에. 노인이 호통을 치려던 순간 무릎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에 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허각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사라진 무릎을 천천히 굽혀보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아이를 그 은빛 눈물 자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듣는 아이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생명의 아픔을 듣는 아이야. 그는 은비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님을 의술을 넘어선 천부적인 재능 즉 만물과 교감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각은 더 이상 은비를 단순한 시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의술과 궁궐의 비방 페이펑이 담긴 낡은 의서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를 읽을 줄 아느냐? 은비가 고개를 가로젓자 노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글 따위는 몰라도 된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혈쉐과 기 흐름을 가르칠 것이다. 허각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인체의 중요한 혈자리들을 짚어주었고 은비는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는 말린 약초들을 내밀었고 은비는 그것을 코에 대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느낀 후에 그것이 차가운 기운인지 따뜻한 기운인지 어느 장부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노인의 체계적인 지식과 은비의 천부적인 감각이 만나 두 사람의 의술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얼굴에도 그늘이 옅어지고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던 은비가 산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문이 기어코 향리배상과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쫓아내고 그 가족의 논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아직 채 녹지 않은 서리를 밟으며 배상과가 포졸 몇을 데리고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인연 재앙을 몰고 오는 것도 모자라 감히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있었더냐. 배상관은 은비를 발견하고는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은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허각이 지팡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굽었던 등이 그날따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향리 나으리.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환자이자 제자여. 관아의 정식 명령도 없이 사가 스가에 난입하여 백성을 위협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배상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도 전혀는 마을에서 쫓겨난 부정한 년이오. 게다가 당신은 한양에서 쫓겨난 죄인이 아니시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말에 허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압송하시오. 허나 향리 나으리. 당신의 낯빛이 검고 부어 있으며 숨소리가 거칠고 탁한 것을 보니 간간의 기운이 막히고 신이 허해진 지 오래요. 백성을 돌보기 전에 그대의 몸이나 먼저 돌보는 것이 어떻겠소. 배상관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노인이 정확히 자신의 증상을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사이 허각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억울한 아이 하나를 겁박하여 제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당신이야말로 이 산을 더럽히고 있는 장본인이요.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목민관께 당신의 월권과 비리를 고하는 상소를 올릴 것이요. 허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단순한 늙은 의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임금을 모셨던 자의 위엄이었습니다. 배상관은 감히 양반 출신일지도 모르는 노인과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은비는 자신의 등 뒤에 굳건히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수도 한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 과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온몸에 푸른 반점이 돋아나고 정신을 잃으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역병은 걸담을 넘어 마침내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다대내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라의 근본인 주상 전하께서 그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어이가 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약이 소용없었고 침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옥좌가 비어있다는 소식에 나라는 흉흉해졌습니다. 다급해진 대비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명했습니다. 나라 팔도에 은밀히 밀지 밑지를 보내라. 산속에 숨어있는 명예든 하늘의 뜻을 아는 기인이든 그 누구라도 좋으니 주상 전하를 구할 비방을 아는 자를 즉시 한양으로 데려오라.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왕명을 받든 한 관리가 말을 달려 남쪽으로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지리산의 정적을 깨고 관아의 인장이 찍힌 말이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내린 관리는 숨을 헐떡이며 허각에게 붉은 비단에 쌓인 밀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친 허각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주상의 병세가 적힌 곳에서 그의 눈동자가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피어나는 푸른 반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숨결,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증상. 이것은 허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금서에서 딱 한 번 보았던 잊혀진 고대 왕국의 맹독이었습니다. 해독할 방법은 오직 하나. 책에는 은빛 눈물의 이슬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영혼이 지닌 생명의 징표를 제물로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은비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바로 그 자국을 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가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허각은 은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말을 타고 밤낮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산골짜기와는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궁궐은 무거운 침묵과 짙은 탕향 냄새, 그리고 내관들의 절망 어린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각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용상 롱정으로 향했습니다. 주상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미약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웬 시골 노인과 천한 계집아이냐며 가로막으려 할 때 은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임금의 이마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검고 차가운 기운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비는 눈을 뜨고 허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맑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비와 대신들에게 유일한 비방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은장도 인형돌을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은장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왼쪽 눈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그 애수의 흔적 위로 칼끝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흉터에 가볍게 생채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달빛을 농축시킨 듯한 영롱하고 투명한 은빛 액체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정화할 듯 맑게 빛났습니다. 은비는 미리 준비한 맑은 옥 그릇에 그 은빛 눈물을 받아냈습니다. 은비는 창백했지만 평온한 얼굴로 옥 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그녀는 허각의 도움을 받아 거의 숨이 멎어가는 임금의 입술을 열고 그 영롱한 액체를 흘려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임금의 목으로 넘어간 순간 용상에 누워있던 임금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깊고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른 반점이 옅어지고 잿빛이던 낯빛에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전하께서 어이 하나가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을 되찾은 바로 그 찰나 은비가 휘청거렸습니다. 은비와 허각이 달려가 쓰러지는 아이의 몸을 부축해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보았습니다. 은비의 왼쪽 뺨, 그토록 선명했던 은빛 눈물 자국이 마치 봄눈 녹듯 햇살의 안개가 걷히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흠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하게 고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허각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입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임금은 옥좌에서 일어나 갓 생명을 되찾은 몸으로 통곡했습니다. 과인이 한 아이의 목숨으로 이 보위를 지켰구나. 임금의 눈물, 용루, 롱뇌가 옥좌를 적셨습니다. 즉시 엄중한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은비는 조선을 구한 의녀로 추증되었고 그 시신은 왕족의 예로 극진히 장사지내졌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향립의 상관은 금군 김군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되어 왕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은비의 가족 또한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집과 전답을 하사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버린 딸의 희생으로 얻은 부후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허각은 임금이 내리는 높은 관직과 재물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은비의 유품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임금은 윤허했습니다. 허각은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돌을 쌓아 작은 사당祠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위패 대신 은비가 듣곤 했던 개울가에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왼쪽 눈 밑의 흉터를 애수의 흔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고귀한 희생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순수한 영혼을 일컬어 조선의 눈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너무 슬펐나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저 지리산 어딘가에는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면 그 아이의 맑은 영혼이 약초를 찾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